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9절 한 번만 다시 말씀 띄워주십시오. 9절 말씀,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었다? 숯불이 있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1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닭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I don't know him. I don't know him. I have no relationship with him. 나는 그를 모릅니다. I don't know him.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에 어디 서 있었냐면 숯불에 서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몰라도 베드로는 숯불이 펴 있는 순간 그날 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날 밤 내가 절대 이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도 나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자기가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가장 자기 자신이 싫을 때, 가장 자기가 큰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순간이 지금 숯불 앞에서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신 예수님, 왜 준비하셨을까요? 왜 준비하셨을까요? 먹이시려고? 먹이시려고도 있겠죠. 왜 준비하셨냐면 바로 회복시키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준비하신 예수님의 친절한 준비물이에요. 숯불, 물고기, 떡.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회복돼야 됩니까? 가장 내 인생 가운데 밑바닥의 순간, 가장 내가 잊고 싶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 아무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내 과거, 내 죄의식, 내 수치, 그거로부터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거로부터 회복이 있어야 뭘 받냐면 사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이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해요. 죄의식으로부터의 회복, 과거로부터의 회복.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피터. 이 피터의 헬라어가 뭡니까? 페트라스. 그죠? 페트라스. 돌, 바위. 이 반석 위에 뭐를 짓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어요. 그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 위에 내가 그 반석 피터, 페트라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그 죄의식 가운데, 그 수치심 가운데 쌓여 있으면 누가 손해요? 예수님이 손해예요. 왜요? 피터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 고쳐다가 교회 세우는 일에, 선교의 사역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여기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뭐에서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한때는 말이죠, 제가 왕년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요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힌 과거의 영광,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던 그 하늘 모르고 목이 높아지고 고다졌던 그 순간을 생각하는데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주님 없으면 물고기 하나도 못 잡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있어야 사명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의 과거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족했던, 정말 땅끝까지 내려가 봤던 그 과거,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그 과거,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다 회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갖고 예수님 사역하면 못해요. 그거 갖고 교회 사역하면 못해요. 그거 갖고 주님 일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왜요? 주님은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땅에 내려와 어디까지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시고 어디까지 겸손해지셨냐면 십자가까지 겸손하셨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 못 받습니다. 회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왜 필요했는가? 3가지.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찬란했던 그 자만함, 오만함, 그 찬란했던 과거로부터도 회복돼야 되지만 그 비참했던 과거로부터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회복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복이 있어야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의 정수가 회복이기 때문에. 세 번째, 시작.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병든 자들이 와서 회복해야 돼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건케 하고 전 세계의 교회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럼 그 교회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뭘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는 교회는 회복이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미한 교회가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교회가 병든 자들을 회복시킨 경험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교회가 좋은 이퀴프먼트와 미디어 사역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 과거에 그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들, 과거의 그 전성기에 아직도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방송 한번 어려웠었던 이유가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잘 준비된 뷔페처럼 골라먹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다 헌신해서 케이블 저 줄이라도 잡고 있어야 되고 카메라 저 섬기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숯불과 물고기, 떡으로 이제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번 15절부터 17절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들이 읽고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다 알죠? 왜 세 번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하셨는지 우리는 추측하는 것뿐이지만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냐고 확답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보 나 사랑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해. I love you too. 라고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대단한 남편들이에요.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지 라고 답합니다. 사모가 지금 루아랑 저기에서 듣고 있는데 그린룸에서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했지 라고 해요. 여러분 그 모멘트 1초를 주시면 안 돼요. 바로 그러니까 결혼했지. 근데요 I love you too가 참 어려워요. 저만 그런가요? 남자분들 아멘?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르긴 몰라도 한국 남자 아니었을까? 내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여보 알잖아. 당신이 알면서 뭘 물어? 가족끼리 뭘 물어? 그죠? 가족끼리 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세 번째 물어볼 때 고민했고 뭐라고 됐어요? 17절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대요? 근심했대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세 번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남편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영적 교훈으로 썼는데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뭡니까? 모든 사명의 목적은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사명의 목적과 이유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사역하는 사람은 병들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22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게 몇째 계명이에요? 첫째 가장 큰 계명이다. 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Do you love me? 창조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Do you love me? 선악과 이 선을 넘지 않고 나는 창조주 너는 창조물로 Do you love me? 아브라함에게 너는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이끄는 곳으로만 갈 수 있겠니? 이삭에게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love me? 날 사랑해서 모세에게도 날 사랑해서 저 백성들 구출해 갖고 이끌어 줄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사들에게 물어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들 사랑하지 마라.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포로기에 귀환해서 다시 온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건 넌 날 사랑하느냐? 성전을 다시 세울래? 성벽을 다시 건축할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 간단합니다. Do you love me? 사랑하느냐? 모든 서신서 66권 끝까지 계시록 끝까지 뭐예요? Do you love me? 교회들아, 빌립보 교회요, 고린도 교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이 답 하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사랑은 당연히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가서 제자 만들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해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마태복음 28장의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Do you love me?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자 만드는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명자의 길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 딱 하나입니다. Do you love me? 마지막으로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뭐 했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이제 나를 따르라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를 지었어요, 안 졌어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뭐예요? Follow Jesus at 세미안. 제가 뭐 하고 싶겠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따르고자 하는 사람하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따라와라. 이제는 됐다.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가 자신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대답에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는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아까 제가 조크로 우리 남편분들이 근심한다고 했는데, 이 근심은 잠깐이든 긴 시간이든 그냥 단순한 근심이 아니에요. 무슨 근심이냐면, 나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내가 인간적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근심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난 정말 이번에 다시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그냥 내 마음에 내 인간적 욕심으로 대답하면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아. 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못하고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내 마음 상태 지금 다 아시오니, 주님 지금 내가 얼마나 하찮은 인간인 걸 다 아시오니, 주님 내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걸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내가 성내기도 할 거고, 주님 내가 인간적으로 인간성도 잘 안 된 것을 주님 아시오니.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마고의 길을 그냥 쫙 잘라버렸어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주님, 내가 이런 성품 갖고 주님을 진짜 잘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답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사랑,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라 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답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베드로입니까? 나 절대 안 해요. 주님 내 발 절대 못 씻습니다. 얘네들 다 주님 배신해도 나는 안 할 거예요. 완전 직설법, 직설화법 썼던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는요, 변호사보다 더 돌아가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치사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시는 만큼 내가 내 밑바닥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내 말이 다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다 꿰뚫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30% 채워졌든 50% 채워졌든 70% 채워졌든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아시는 만큼 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전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love Jesus 라고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제 인간적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 이은상 목사 지금 성도들 앞에서 되게 나 사랑하는 척 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지? 너 그렇게 나 사랑은 하지.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 난 몰라요. 주님이 내 사랑을 받은 만큼 주님이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회도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그죠? 배워서 혹은 택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만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만큼 주님 사랑합니다의 고백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 정도를.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만큼 사랑 받으시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너 됐구나. 너 이제 네 십자가 지고 있구나. 너 네가 못난 거 아는구나. 너 네가 자신 없는 거 아는구나. 너 네가 그렇게 마고의 귀를 자를 때처럼 그렇게 육적으로 신경질적으로 화로 반응 안 하겠구나. 너 나 무서운 걸 아는구나. 너 내가 다 보고 있었던 걸 아는구나. 여러분 저는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진뱅이 됐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그는 은과 금이 다시 필요 없었을까? 필요했던 인생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안진뱅이 됐던 일어난 사람도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자신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하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됐다, 따라와라.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명자의 인생은 자신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길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의 고백조차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아세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넘어질 때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한테 말하지 않지만 언젠간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늘 설교 때 이런 말씀하세요. 얼음판을 맨날 맨발로 걷는 기분이라고. 목회자의 인생이. 얼음판을 맨날 맨발로 걷는 기분이라고. 저도 그래요. 그 자신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면 주님이 아시는 만큼 나를 아니까 내가 쇼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페이크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설교자는 5분만 들어도 알아요. 페이크인지 아닌지. 맞아요, 아니에요? 알아요. 유튜브로 보셔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저를 계속 부인하며 설교하고 있어요.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이 본문을 얼마나 묵상했고 이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으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을 대했는지 주님만이 아시고 여러분은 얼마나 채워질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걸 여기까지 나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돼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성경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갈 수 있고 그때는 진짜 넌 이제 난 진짜 팔로우 지저스 해라. 따라와라.